제 생애에 가장 큰 충격받은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가 1993년이었어요. 허청이 2살 때였습니다. 1살 조금 지났을 때, 그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메시지를 듣는데 그때 인생에 자연스럽게 답이 되어졌어요. 그 그리스도를, 예수를 이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충격받은 그때 이후로 제가 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충격받은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세계복음화 때까지 지속되어져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보신 것 같아요. 그때 그 충격은 지금 와서는 이제 누림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확인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 없는 완전한 끝을 내게 됐어요. 그리스도로 완전 끝을 내니까는 그때부터 기도가 편안하게 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끝날 때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다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지를 못해요. 저는 이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 24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끝을 내야만 기도 24가 이제 시작이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이 기도를 누리는 것, 이게 진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는요,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빌립보 4장 13절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자,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니까는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보조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뭘 모든 걸 할 수 있냐? 어디에든지 갈 수 있어. 어떤 일이 생겨도 괜찮아. 그리고 죽음이 와도 괜찮아요. 뭐 누가 나를 욕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로 답냈으니까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끝을 내면은 자연스럽게 기도가 행복하고 굉장히 평안한 이런 기도 누림 가운데 들어가고요. 요게 24시가 됩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나타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25시로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거를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호자로부터 오는 그게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응답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세계복음화 하는 게 아니고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것이고요. 증인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증인 되어지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 있어요. 제가 충격받은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다른 사람들한테 정확히 좀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요. 그리고 영어로도 Jesus Christ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뭐 중국어도 예수 지도예요. 그런데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 하다가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 차이가요, 천지 차이야. 전에 예수 그리스도 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고유명사, 그냥 고유명사예요. 성경에 늘 나오는, 기독교인들이 늘 말하는 그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그냥 뜻 없이 생각 없이 그냥 형식으로 습관으로 그냥 늘 그냥 하던 거니까는 이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또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게 틀린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은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또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그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통역하는 분을 내가 이제 늘 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 영락 없이 처음 이제 이걸 접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중국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냥 예수 지도 이렇게만 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 이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여기에 충격을 받아야 돼. 인생의 언제 답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Jesus is the Christ잖아요. 요 is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이제 말이 되는 거거든요. 중국말로도 이제 뭐 중국어 아시는 분들은 예수 시라고 하는 이걸 써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거를 좀 더 하면은 예수 찌우시지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Jesus is the only 이런 식으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 러시아 배우는 사람들 하도 안 써갖고 이수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스 똘까 크리스토스 똘까라고 하는 이게 오은이거든요. 이걸 꼭 써야 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왜 이걸 강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하나의 명칭으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요 뭐가 되느냐?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 부를 때 우리 주님이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께서 반응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러면 이게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비밀 가운데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저는 딱 계단 첫 걸음 올라가면서 이 시간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늘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친밀한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면 힘들다라고 솔직히 얘기하고 하나님 나 요즘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가 왜 힘든지 아시죠? 내가 내 육신적인 것 때문에 힘드는 게 아니고 내 명예나 자존심 때문에 나는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바른 언약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니까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우리 주님과 가까이 가고 보좌 앞에 가까이 가게 해주시옵소서. 신앙 고백적인 이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누림이라는 게 와요. 누림. 누림은 뭐냐? 오늘 이제 말씀의 이제 총 주제인데 환경을 누릴 수 있고 분위기를 누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 내가 지금 잘 되는 거 이런 거를 누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뭐 예를 들면 목표를 달성한 거, 어떤 거를 성취한 거, 이거를 이제 누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만보를 걸어야 되겠다. 그럼 막 걷다가 보니까 만보 딱 휴대폰에 딱 떴어. 그러면 기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거 아니에요. 누림은 영향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왜 영향을 받지 않냐? 나에게 영향 주는 것들이 다 끝났거든요. 나에게 영향 주는 게 주로 돈이잖아요. 나에게 영향 주는 게 내 자존심이잖아요. 사람들의 말이잖아요.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영향받잖아요. 나에게 영향 주는 게 건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내 어떤 목적과 동기가 달성되지 않는 거, 좀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이것에 영향을 받잖아요. 영향받지 않는 상태, 요게 누림입니다. 그런데 어떤 누림이냐? 그냥 누림이 아니고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잖아요. 그리고 골로새 2장 3절에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고요. 그리스도 알면은 모든 거 다 아는 것이다. 빌립보 3장 8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 알면은 다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면은요, 다 모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자연스럽게 해답과 결론이 돼요. 사도행전 9장 22절, 사도행전 17장 3절,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니까는요, 이에 사울이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보니까는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언제든지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새 안식일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자기의 관례대로 이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성공시켜주는 분이 아니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야 데살로니가 복음화가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야손, 귀부인, 헬라인 딱 만나잖아요. 이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유대인 깡패들이 쫓아왔는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거를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원색 복음이고 유일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분명히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도 보니까는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은 절대로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원색 복음, 유일한 복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그리스도. 자, 요것을 내 것으로 하는 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혈육의 복이 아닌 하늘의 아버지가 주시는 복, 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부터 반석 위의 교회인데 교회뿐만이 아니고 나, 가정, 자녀, 그 다음에 내 업, 이 모든 것들이 반석 위에 세워져요 이제.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 인생은 모래 위의 집입니다. 아무리 이 사업이 굉장하다고 할지라도요, 그리스도 모르면은요 언제든지 사탄 마귀가 장난칠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는요
이 세계 보디빌딩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 보디빌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건강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요, 그리스도 모르면요 그 사람은 천하의 무지한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나를 모르는데, 세상을 모르고 지구의 시작이 뭔지, 지구의 종말이 뭔지, 이 역사와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으면 뭐합니까? 왜 인생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왜 인간은 행복해야 되는데 지금 행복이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거를 틀린 답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지한 거죠. 여러분, 이때에 음부의 권세, 사탄은 요때에만 무너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만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천국 열쇠, 열쇠의 특징,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느냐, 금으로 되어 있느냐, 쇠로 되어 있느냐? 아니죠. 맞아야지요. 열쇠가 비밀번호가 맞아야지요. 그러면 아무리 재질이 형편없는 거라도 맞으면은 열리게 돼 있어요. 그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천국 열쇠예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죠.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땅에서 하늘에서, 여기 보니까는 whatever, 무엇이든지, 내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게 무엇이든지 간에 이제는 보좌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거 치유 사역을 하면서 그 집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잔치국수 요리를 해줬어. 잔치국수를 하는데 육수를 다 친히 자기가 다 한 거예요. 친히 육수를 다 아예 그냥 오리지널로 양념 뭐 이런 거 화학조미료 이런 거 안 쓰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잔치국수는 저 뜨뜻하잖아요. 그럼 이거 냉육수 있냐? 나 지금 갈증 나는데 냉육수 갖고 왔어요. 제가 여태까지 태어나서 다녔던 냉면집에서 비빔냉면 먹을 때 나는 꼭 그 냉면 국물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되게 맛있잖아요. 내가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어.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잔치국수가 보좌화됐구나. 여러분, 보좌화. 앞으로 그런 일 많이, 그게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니까는 나의 모든 게 다 보좌하고 연결이 돼. 그래서 땅에서, 우리 땅에 발 붙이고 살잖아요. 우리가 뭐 날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땅에 발 붙이고 사는데 하늘에서 똑같이 이 땅에서 내가 매는 거는 매고 풀면은 풀리고, 그게 뭐죠? 하늘과 땅의 권세, 보좌하고 통하는 비밀. 이게 내가 보좌화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가 참말을 해야 되고 이제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제 중요한 게, 우리는 이 땅 살면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많잖아요. 우리 7.7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얼마나 많습니까? 끝없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와 갈등과 많은 어려움이 있어. 어떤 때는 사자굴처럼 무섭고, 어떤 때는 홍해처럼 앞이 캄캄하고, 어떤 때는 감옥에 갇힐 것 같고, 어떤 때는 정말로 내가 너무 억울하고, 어떤 때는 너무나 이 희망이 안 보이고, 뭐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자, 이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고백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참말이냐 거짓말이냐, 요게 이제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끝났느냐 끝나지 않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기도가 진짜냐 가짜냐가 결정이 돼요. 그러면은 세계복음화도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내 고백이 거짓말이 아닌 진짜가 되면 돼요. 진짜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전에 영향받았던 것이 영향이 안 돼. 돈 없어도 전에만큼 걱정이 안 돼. 아주 안 되지는 않죠. 아직은 우리가. 그런데 이제는 괜찮아요. 누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들릴 때
옛날 같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뭐 이럴 수도 있었겠죠. 지금은 그까짓 거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더 이상 내가 손해 볼 게 뭐 있냐. 더 이상 내가 낮아질 때 뭐 내가 뭐 더 이상 망신당할 것도 없고 이제는 여러분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문제 위기 상황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했던 내 고백이 참말이냐 거짓말이냐 이거예요. 그러나 참말이면은 영향받지 않는 걸로 나타납니다. 거짓말이면은요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한 거예요. 기도 뭐하래요? 문제도 아닌데 여러분 기도해요? 문제 아닌 것 같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게 그래서 어쩌면은 아마 이런 식의 메시지는 지구 생기고 처음일 수도 있어요. 문제 생기면은 기도하지 마라. 근데 다 기도하라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기도하는데 문제가 클수록 기도 더 세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진짜로 맞다면은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뭐 하려고 기도해? 문제도 아닌데. 문제 아닌데 기도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가 바보 천치거든 지금. 문제 아닌 거 갖고 기도하고 그것보다 더 나쁜 거는 문제 아닌 걸 갖고 문제시하고 그것보다 더 나쁜 거는 문제 만들어내놓고 그걸 갖다가 사람 정죄하고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 몰라도 완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말하는 그리스도는 정말 새빨간 100%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에는 하나님도 안 속고 사탄도 안 속아요. 그리고 사람도 나중에는 안 속아요. 잠깐은 속을 수 있고 잠깐은 그 거짓말에 사람들이 넘어가고 동조하는 것 같아도요. 나중에요. 다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처럼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왜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왜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가서도 칠판에 그걸 썼어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까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걸 딱 써놨어요. 이거를 써놓기 전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문제, 어려움 찾아왔을 때 어떻게 기도하냐? 세게 기도하냐? 아니면 정성껏 기도하냐? 간절히 기도하냐? 그러기 이제 하니까 뭐 다들 이제 뭐 대답은 안 하지만은 속으로 이제 했겠죠. 근데 그거에 이 사람들이 되게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큰 문제 위기에 닥쳐왔을 때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 기도하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반증이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반대 증인이다. 왜 그러느냐? 예수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했는데 안 끝났으니까는 염려가 되고 염려가 되니까는 기도하는 거 아니냐. 그런 기도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은 불신앙하는 거다. 여러분 누리면 바로 이런 겁니다. 문제가 와도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 왜냐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으니까는 문제가 왔는데 오히려 기대가 되어져. 왜냐하면은 하나님 주권 인정하니까는 하나님 실수 안 하시니까는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든지 좋은 것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잖아요.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알고 있으면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과정을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성경에 있었던 안디옥 시간표가 우리에게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많이 들었던 기도 24가 뭔지를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 24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요. 빨리 여러분들이 딱 체험하는 그 타이밍이 와야 돼. 그게 뭐냐? 아, 이게 바로 기도 24구나. 요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가 와요. 개인별로 제 차이는 좀 있겠죠. 계속해서 내가 말씀 묵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려고 하고 보호자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 나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고 내가 이 한 시대에 정말 안디옥 시간표 응답 가운데 마게도냐를 거쳐서 로마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 마음만 먹고 조금만 내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의식화시키는 것만 하면은요. 어느 날 아, 이게 바로 기도 24구나라고 딱 깨닫는 때가 와.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거 끝입니다. 그러면은 죽어도 괜찮아요. 그때가 오면은요. 어떤 일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그게 이제 기도 24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오늘 우리 마지막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게 바로 아무런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상태, 영향받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염려가 안 되고, 그러니까는 기도도 할 필요가 없고, 그죠? 이거예요. 요게 바로 진짜 신앙. 예수는 그리스도 증인. 그래서 요게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는 막 힘겹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죽도록 고생해야 훌륭한 선교사다라고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선교 여행 가는 사람들도 똑같이 고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지에 놀러 왔냐? 왜 좋은 호텔에 있고 왜 좋은 식당 가냐? 선교사들 얼마나 고생하는데 선교지에 왔으면 같이 고생해야지. 맞는 말 같지만은요 사탄의 소리입니다. 언제 주의 복음 증거하면서 죽도록 고생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문제 위기 가운데 죽는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감옥에 가도 감사하고, 그죠? 핍박을 받아도 오히려 자부심을 느끼고,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누림이 세계복음화다,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뭘 누리느냐? 환경 누리는 게 아니고, 세상 거 내 어떤 욕심과 야망 성취되는 걸 누리는 게 아니고, 모든 것에 영향받지 않는 상태, 이게 누림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아닌 그리스도, 이게 되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끝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은요 돈 달라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죠? 다른 지금 당장 내 앞에 펼쳐진 문제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요. 그럼 뭐 하느냐? 보좌하고 통하는 기도만 해.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만 해요. 이걸 어느 정도 하느냐? 호흡마다, 발걸음마다. 아주 억지로 막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일상 가운데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비밀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누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성취에 꼭 주역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끝낸 사람만이 바른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바른 기도하는 사람은 24 기도할 수 있다. 육신 기도나 목적 기도는 24 기도가 안 돼요.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니까는. 그런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육신의 호흡과 더불어서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세계복음화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